창세기는 오늘 처음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 창세기도 사도행전과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이 초대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거였다면 이 창세기는 온 우주 만물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복된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미술관이나 혹시 과학박물관 여러분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기 가면은 이 멋진 미술 작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웅장해지고 그 작품 앞에 설 때 정말 내가 작아지는 그런 느낌까지 받기도 하죠. 저는 지난주 수요일 12월 3일 날에 저기 국립과천 과학박물관에 갔었는데요. 거기 가니까 와 정말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멋진 과학 작품을 만들었는지 그 작품 앞에서 정말 감탄만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사람이 정말 대단한 존재구나, 위대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자, 사람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계시죠?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도 위대하고 아름답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온 우주 만물은 더욱더 아름답고 위대한 그런 작품인 것이죠. 자, 우리 저 밖에 보면은 저 밖에 있는 돌 하나, 작은 돌일지라도 우리 눈에 보기에는 비록 보잘것없는 그러한 돌처럼 보일지라도요. 여러분, 이 돌 하나하나가 모여서 뭐가 돼요? 높은 산을 이루어요. 돌 하나하나가 모여서 높은 산을 이루고 또 땅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저 밖에 보면 나무가 서 있죠. 자, 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모여서 무엇을 이루어요? 예, 나무 한 그루는 비록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모여서 숲을 이루게 되고요. 그 이룬 숲에서 동물들이 거기에 보금자리를 틀면서 동물들이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장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숲에서 여러분 이 낮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낮이 되면 나무로부터 산소가 나오죠. 산소.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그 산소를 바로 숲이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온 우주 만물은 무엇 하나 버릴 것 없이 아름다운 그러한 우주 만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 5절까지의 말씀은 이 세상에 어떤 예술가보다도 더욱더 놀라우신 예술가이신 그리고 놀라우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요. 어떻게 하면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 밑에서 아름다운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지를 창조하셨을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물음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못 박아놓고 있습니다. 이 단 한 문장은 우주와 모든 존재의 근원에 대한 가장 분명한 선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은요, 이 구절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며 창조주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영광스러운 분이시다라고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한 강조라고요? 하나님의 영원성과 자주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주성은 뭐예요? 자주성.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라는 것이 바로 자주성입니다. 자, 여기에 1장 1절 말씀을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태초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 태초에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시간과 공간이 생겨나기 전부터 계신 그러한 분이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태초라는 이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스스로를 나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예전부터 스스로 있었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외부에 어떤 필요나 원인, 압력 없이 하나님께서는 태초가 생겨나기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스스로 계신 분께서 만물을 창조해 주셨지만, 이 온 우주를 만들어 주셨지만, 그 만물에 의해서 하나님이 창조되셨다 안 되셨다? 만물에 의해서 하나님은 창조되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이 태초라는 단어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것은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어떤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검증해낼 수가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사람들의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성으로서 그것을 발견해내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빅뱅에 의해서 우연찮게 이 우주가 생겨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의 먼지들이 모이다 나중에는 뻥 터져서 우주가 생겨났다라고, 인간이요 아벨마로부터 생겨났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뭐예요? 짧은 지식으로, 짧은 과학으로 하나님의 위대성을, 하나님의 능력을 검증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유한적인 지식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사람들은요, 유한한 피조물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토록 광대한 이 온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도 아니고, 인간들에게 어떤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 자신이 찬양을 받기 위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모든 피조물이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 자체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여기에 있는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생일을 맞았죠. 예,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여러분, 우리 김가은 어린이가 어제 생일을 맞았어요. 13번째 생일을 맞게 되었는데, 가온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어떤 우연에 의해서 태어난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 가운데 바로 이루어진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가온이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가온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그 가온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온이를 이 땅에 13번째 생일을 맞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땅이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위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는 뭐예요? 생명력이 없고 무질서한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 분리돼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상태를 의미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혼돈과 무질서, 흑암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이 무질서를 그대로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시작되었는데요. 우리 1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1장 3절이 아니라 1장 2절이네요. 1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자, 이 땅이 무질서한 가운데 있었는데, 흑암 가운데 있었는데, 그 무질서한 그 흑암 가운데 누가 운행하셨대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바로 성령님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성령님께서 이 무질서한 세상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생기게 되었어요? 무질서 가운데 질서가 생기게 되었고 흑암 가운데 빛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혼돈과 무질서를, 이 흑암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질서를 만들어 주시고 어두운 가운데 빛을 창조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무질서가 질서로 바로 잡혀질 수 있으며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해 주시면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빛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이 내 삶을 운행해 주실 수 있도록 항상 성령을 구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돈 속에서 이렇게 질서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말씀으로 인해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말, 이 단어 하나하나 자체를 조심해서 사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병자를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도 권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말에 권세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저주 받을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되고요. 야, 너 잘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로써 그 사람을 축복하게 되면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을 항상 아름다운 말로, 좋은 말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보면요, 말이 너무나도 거칠어요. 언어가 너무나도 어두운 언어들을 많이 사용해요. 그러면 그 말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존재조차도 어두운 가운데 잠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잠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꾸만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고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항상 우리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야, 너 잘 될 거야. 내 인생도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돌봐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도 좋은 말을 할 때 나도 잘 될 수 있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좋은 말을 하면서 나아갈 때 그 말 가운데 권세가 생겨지고 그 말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빛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을 넘어서 죄와 어둠 속에 있는 인간에게 복음을 통해서 영적인 빛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단순히 만들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깊은 사랑과 은혜로 질서를 부여하시고 생명을 시작하시는 창조적인 행위였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명심하시고,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창조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 어떤 학생이 있었는데요, 그 학생의 방에 들어가 봤더니, 부모님이 들어가 봤더니요, 어떤 방이었을까요? 마치 쓰레기통과 같은 방이었다고 합니다. 옷은 바닥에 둥글고 방에 책과 필기구가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놓여져 있고, 그리고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가 그 방에 있어서 방에서 냄새가 나는 그러한 방이었다고 합니다. 학생 중에 혹시 찔리는 학생 없습니까? 그런데 그런 학생의 방이 이렇게 혼돈과 기쁨과 흑암이 가득한 그런 방이었죠. 그래서 이 엄마가 그 방을 보다 못해 이 학생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빨리 방 안 치워? 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학생이 엄마의 말에 깜짝 놀라서 이제 정신을 차려서 방을 정리하기 시작한 것이죠. 물건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그 음식물 쓰레기를 다 치우고, 그랬더니 이 방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방에서 드디어 좋은 향기가 풀풀 풍겨나기 시작하고 방이 깨끗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학생의 이제 삶이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돈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질서와 아름다움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 속에 질서에서 부여되는 그것은 단순한 물리적인 행위를 넘어서 구원 사역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재창조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자 이어지는 구절이 무엇인가요? 우리 창세기 1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무엇이 생겨나게 되었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질서가 이 창조 속에서 생겨났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어땠다고요? 보기에 좋았더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앉은, 우리 좌우에 앉아있는 분들을 여러분들 얼굴을 한번 보세요. 보기에 어떻습니까? 영 형편없나요? 그렇지 않죠. 보기에 좋죠.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저 사람 정말 보기에 좋은 사람이야.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야. 우리가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 속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보기에 좋은 그러한 존재를 창조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보기에 좋은 것들이 더 많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보게 될까요?
아름다운 것을 보지 못하고요, 어두운 것을 보고 썩어진 것을 보고 맨날 왜 저렇게밖에 살지 못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못생겼을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인생이 우울할까? 그런 거밖에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무엇을 보든지 간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항상 그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것만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요 며칠 전에 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차도 폐차시키게 되고 몸도 조금 지금 아픈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통사고 났을 때도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크게 사고가 났지만, 오중 충돌에 그 사고가 났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그 꽉 막혔던 모든 문제가 차근차근 해결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질서 가운데, 하나님은 엉망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재창조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좋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낙심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들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능력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시금 재창조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의 역사로서 우리의 삶을 놀라운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영원히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태초에 창조하신 빛은요, 단순히 해와 달의 이 빛을 넘어서 죄와 어둠 속에 있는 인류에게 찾아오신 영원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태초에 이 말씀이 곧 무엇이다? 빛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릴 참된 복은요,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우리의 참된 복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어 구원을 얻고 그분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복이 되어지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어둠에 갇히고 영적으로 눌렸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길을 밝혀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6절은 어둠 가운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춰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움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악한 원수마귀의 그 계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떠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빛과 빛으로 만드시고 그 온 우주 만물에 빛을 비춰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와 주셔서 죄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모든 성도들이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을 깨달아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께 맡긴 교회가 빛으로서 이 어두워진 이 옥길동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주로서 오늘도 저 세상 가운데 나가서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께 맡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